우리나라 교회 안에 있는 오랜 시간 행해져 왔던 여러 가지 좋지 아니한 것들, 그래서 이제는 바뀌었으면, 아니 이제는 바뀌어야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요, 이러한 것들 중에서 이제는 바뀌었으면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어떠한 의문, 어떠한 질문을 갖게 되었을 때, 그걸 교회 아니면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볼 때, 사람들은 자꾸만요, 그 의문, 그 질문을 던지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한다, 또는 믿음이 적다, 믿음이 작다라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왜 제가 이러한 부분이 이제 교회 안에서는 바뀌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의문, 질문을 품고 갖지 못하게 하다 보니까, 의문을 하고 질문을 하면 아유 뭐 저렇게 많이 자꾸 그냥 믿으면 되지, 저렇게 의심이 많아, 뭐 저렇게 믿음이 작아 라는 식으로 자꾸만 사람들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의문을 갖는 걸, 질문을 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아예 질문 자체를, 아니 의문 자체를 갖지 않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해악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데, 몇 가지 들어보자면, 그 첫 번째는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말씀의 그런 지식이 성장을 하지 못합니다. 모르면 알아야 하는데, 모르면 알고 넘어가야 하는데, 말씀에 대한 의문을 품는 걸 의심한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사고가 아예 정지되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문 자체를 갖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의문이 없다 보니까, 다시 말해서 질문 자체가 없다 보니까 성장이 없습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또 교회 안에서 중직자가 되어도요, 말씀에 대한 지식이 거의 전무한, 거의 없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지금도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장로님들, 권사님들 중에서도 안식일 주일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다만 그저 아는 척하고 그냥 교회 안에 앉아 있을 뿐이죠. 제가 예전 신학 시절에 많은 의문을 갖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동기 여러 전도사들이 희죽희죽 웃었습니다. 야, 저런 걸 질문이라고 던지나? 그랬을 때 수업이 마치고 나서 제가 돌아서서 항상 물어본 게 있습니다. 난 몰라서 물어봤다. 그런데 니들은 아까 웃었는데,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달라고 항상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도 몰라요. 모르는데 왜 웃었는지 저는 지금도 이해 못해요. 모르면서 어떠한 수준 정도를 생각하는 건지, 참 많은 사람들이 정작 물어보면 모르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문 자체를, 질문 자체를 하는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믿음이 작은 사람, 의심이 많은 사람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던진 질문,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도 모르는데 에이 저런 질문을 던져, 에이 본래 저 신전도사 믿음이 없어, 의심이 많아, 그래 난 의심이 많고 난
믿음이 작아서 물어봤다. 그런데 너희들은 웃었으니까 좀 그 답을 달라라고 하면, 그런데 단 한 사람도 거기에 대한 답을요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왜 웃는지, 왜 그들이 웃었는지 제가 그랬다니까요. 왜 웃는데? 니들도 모르잖아. 니들도 모르면서 나는 몰라서 알려고 질문이나 던졌지. 니들은 모르면서 왜 웃는데? 니들은 알고 내가 몰랐으면 니들이 웃는 게 맞는데 폼이나 잡았지. 니들도 모르잖아. 그런데 니들은 의문조차 질문조차 안 던졌잖아. 나는 그래도 모른다라는 걸 인정하고 질문을 던졌는데 왜 웃는데라고 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적그리스도의 이단들이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을 먹잇감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아파트에 이단들이 들어오면요 교패가 안 붙은 집은 패스를 합니다. 대신 교패 붙은 집을 꼭 먹잇감으로 생각하고 배를 눌립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교패 있는 집을 이단들은 피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들은요 교패 있는 집을 골라서 배를 눌린다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먹잇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열심 없는 성도들은 아예 건들지도 않습니다. 열심 있는 성도들을 이단들이 꼭 먹잇감으로 생각합니다. 한 번씩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이야기 들은 사람은 절대 따라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중에 아는 사람 중에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지금 어디서 사역하던 선교사님이 잠시 안식년을 맞이하여 무슨 문제로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어 잠시 쉬고 계신데,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성경 공부를 가르쳐 준다라고, 그래서 정말 성경 공부 잘 가르쳐 주니까 한번 같이 가자라고 하는 그런 유혹이 여러분들에게 찾아가면 그 100% 여러분들을 먹잇감으로 여기는 이단의 유혹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의 태반이요. 그런데 열심 없는 사람은 자기 교회 안에서도 성경 공부 안 하는데 남의 무슨 들어온 선교사가 성경 공부하는데 거기에 가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의문을 품었는데 교회에서는 물어보지를 못합니다. 물어보면 왜 의심하냐고, 왜 그렇게 믿음이 작냐라고 그렇게 몰아붙이니까, 그러니까 알고 싶은데 알지 못하다가 그런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를 던져주니까 아이고야 기회인가 보다 싶어가지고 거기에 가가지고 엉뚱한 이야기를 듣고요. 하나님, 어머님 하나님이 있다라는 등 소리를 듣고요. 그리고 거기에 끌려 들어가가지고, 그리고도 자기들이 지금 잘못된 것에 붙들렸다라는 것조차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인가 하면 의문 갖는 걸, 질문 던지는 걸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저 무조건 말도 안 되는 말을요 목회자가 막 설교라고 하면서 던집니다. 그리고 할렐루야라고 하면 무조건 아멘이라고 해야 믿음 좋은 사람. 그러니까 이해는 못하는데 아멘 아멘 그냥 습관적인 아멘을 던지는 것을 아주 훌륭한 교인, 믿음 좋은 그런 성도라고 교회 안에서 자꾸만 여기다 보니까 의문 자체를 갖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의문이 없으니 질문 자체를 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자꾸만 맹종의 신앙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냥 무조건 교회에서 목회자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게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맞다라는 그런 생각을요, 이걸 왜 해야지? 이게 하나님의 영광과 무슨 관계가 있지? 거기에 대한 의문조차도 안 갖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아주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 있으셨는데
부흥회를 마치고 저녁을 먹는데 그때 그 부흥회를 개최한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그 유명 부흥사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성도들에게 성경 가르쳐 주지 마라. 그러면 골치 아파진다. 뭐 자꾸만 의문을 갖고 질문을 던진다. 그러면 목회가 아주 힘들어지니까 절대 성경 공부해 주지 말고 대신 성도들끼리 어떤 동호회를 만들어줘라. 볼링 동호회 아니면 탁구 어떤 동호회. 그래서 교회에다가 탁구대를 설치하고 형편이 되면 당구대도 설치해줘라. 그러면 지들끼리 당구 치느라고, 지들끼리 탁구 치느라고, 지들끼리 등산 다니라고 질문 자체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게 목회를 잘하는 방법이라고까지 권면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요, 성장을 못합니다. 그냥 세월이 수십 년 지나고 교회 안에서 중직자가 되어도 심지어 목회자가 되어도요, 옛날 주일학교 때, 학생회 때, 청년회 때 들었던 그걸요 그냥 당연한 것으로 그냥 생각하고 앵무새같이 자기가 예전에 들었던 걸 그냥 막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왜 그런 거예요? 라고 질문을 던지면 당황스러워요. 목사님은 그게 왜 그런 겁니까? 왜 그래야 되는 겁니까? 그 의미는 뭡니까? 라고 하면 어떤 생각을 하면 목회자에게 도전을 하네. 이 성도 이거 못 쓰겠네. 목사가 말했으면 그냥 그대로 알아듣고 가만히 있어야지. 무슨 질문을 던져? 이거 못됐네. 실제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목회자도 참 많습니다. 교회가 완전히 폐쇄적이고 의문 자체, 질문 자체가 없는, 그러다 보니까 성장이 없는 그런 신앙인, 그런 교회로 속에서 남게 되는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많은 의문을 가지시고 많은 질문을 저한테 던져주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 다 모릅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대신 저한테 의문을 가지시고 질문을 던져주시면 모르는 건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한번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라고 하면 저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야 저도 성장이 있고 여러분들도 성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질문 자체를, 의문 자체를 갖지 않고 저한테 질문을 안 던지면요, 서로 성장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제가 신학 시절에 가졌던 여러 가지 의문 중에 하나였던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보면 욥에게요, 욥에게 어마어마한 고난이 정말 순식간에 닥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 사환이 욥에게 와서 이르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자, 여러분, 소와 나귀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을 때 스바 사람이 나타나서 그 모든 소와 나귀를 빼앗아갔고 심지어 종들은 다 죽였다라고 지금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다르게 표현하면 죽으라는 거죠. 엎친 데 덮친 격이죠. 말하고 있는데 또 한 종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여러분, 이건 사람도 아니고 천재지변. 갑자기 하늘에서 벼락이 쳐서 양과 종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나만 겨우 살아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여러분, 어쩌다 한 방 맞아도 휘청거릴 판인데 지금 연속으로 계속 말하는 동안에 계속, 여러분, 이걸 누가 우연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하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았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님께 아뢰러 왔나이다. 여러분, 욥은 한순간에 지금 어떻습니까? 자신이 가진 재물, 모든 것을 순식간에 지금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도요, 여러분, 이것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업하다가 한순간에 부도날 수도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 왜? 재물이니까 라고까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에 대해서는 의무를 안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18절 19절에 보니까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하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자, 여러분, 물질 잃은 것까지는 그래도 이해를 하겠는데 오늘 18절 19절에 어떤 소식이 전해지는가 하면 당신의 자식들이 한순간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욥기서 1장 2절에 보면 욥에게는 아들 7명과요 딸 3이 있었습니다. 도합 10명입니다. 7형제의 아들이 있었고 또 3명의 딸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이 생떼 같은 자식 10명을 잃어버립니다. 그렇는가 보네라고 하지만 여러분의 자식 중에 한 명을 예를 들어 지금 잃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부모는 죽으면 땅에 묻고 자식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 자식 한 명이 아니라 자식 10명을 순식간에 지금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보통 사람들 같으면요, 여기서 버텨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요. 그런데 저는 이때 욥이 보인 반응을 보면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아니 자식 10명을 지금 순식간에 잃었다는, 물질이야 그렇다 치지만 생떼 같은 자식 10명을 지금 잃었다는 소식이 전해 들리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한마디로 야, 욥 믿음 대단하다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좀 심하지 아니한가? 여기에서 제가 가진 질문이 2개라고 했지요. 첫 번째는요, 아니 비록 사탄이 이런 여러 가지 악한 짓을 했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었잖아요. 분명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너무하신 것 아닌가? 아니 욥이야 그렇다 치지만 자기 신앙이 좋아서 그렇게 신앙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을 수 있다 치지만, 아니 욥의 아들 입장에서 너무 억울한 것 아닌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순식간에 죽어야 하는 욥의 10명의 자식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한 것 아닌가? 그래서 참 많은 목사님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목사님, 이거 욥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해하려고 하면 할 수 있다라고 하죠. 그런데 욥의 자식들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한 것 아닙니까? 목사님 교회 모 장로님 신앙을 보시기 위해서 목사님 자식을 아니면 목사님을 갑자기 돌아가시게 한다면 그거 억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제 아버지 신앙 보시겠다고 점검하시겠다고 아직까지 목사 되겠다고 이제 신학을 막 시작했는데 갑자기 제가 죽으면 저 억울할 것 같은데요.
이거 억울한 것,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목사님? 저는 그때 생각으로 충분히 이건 억울한 거라고, 이건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욥의 아들들 입장에서, 욥의 딸 입장에서는 이건 너무 억울한 것 아닙니까? 내가 잘못해서, 자신들이 잘못해서 그런 벌을 받았다면 그래도 수긍을 할 것 같은데, 이건 순전히 자기 아버지 때문에 순식간에 잔치하다가 죽어야 했는데 너무 억울한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는데, 그런데 어느 누구도 명쾌한 답을 해주지 못하셨습니다. 또 하나 의문이요. 아니, 상대 같은 자식을 잃었으면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서 차라리 정신적 이상을 뭐 일으켰다라면 그건 차라리 이해가 갔는데, 아니, 자식 10명을 잃었는데 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는 것에 대한 두 번째 의문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저는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여정은요, 반드시 어느 지점까지 성장해야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참 많은 사람들이 그 수준까지 가야 하는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 수준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는 건데, 건너편을 알려면 그 산 정상까지 올라가 봐야 그 뒤편을 알 수 있잖아요. 이쪽 편에서 산 반대편을 아무리 알고 싶다라고 해도 볼 수가 없는 거와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묵묵히 성장해 가면 어느 선에 이르면, 어느 때에 이르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다음의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을 좀 묵묵하게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달려나갈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너무 가볍게 해요. 조금 하다가 그냥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니 모르니 이렇게 하는 분들이 아니라요. 제가 신학 시절에는 이건 정말 큰 의문이었고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답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답을 안다라고 했습니다. 왜 제가 그 답을 아는가 하면 저에게는 이제 천국과 지옥에 대한 분명한 신앙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요. 제가 그 질문을 던질 때는요, 신학을 막 시작할 때인데 천국 지옥에 대한 어떤 확실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욥의 아들, 딸 입장에서는 억울한 것 아니라고 한 겁니다. 아니,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라고 하는데, 아니, 아버지 신앙 때문에 저렇게 죽은 거 저건 억울한 거예요라고 했는데, 여러분, 지금은 왜 이해가 되냐면 억울할 게 없다라고 생각하냐면 그들은 다 천국 갔기 때문에요. 이 땅에 살아봤자 70, 강건하면 80인데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요, 빠른 시간 안에 하나님 은혜 안에서 천국 갔잖아요. 억울할 게 아니라 기뻐했겠구나라는 생각을요, 이제는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억울할 게 없지요. 천국 지옥이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억울하지요. 그런데 천국이 있다면 억울할 일이 없지요. 이렇게 간단한 걸 자꾸만 천국 지옥에 대한 것이 확신이 없다 보니까 억울한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품지만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못 해준 거였지요. 다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가요 갑작스럽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가는 것, 그건 억울한 일 아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빨리 가면 좋지요. 뭐 천국을 못 가면 그건 정말 통곡할 일이죠.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들 중에서 혹여나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빨리 갑작스럽게 간다 할지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준비되어 있다면 그건
나쁜 것 아닙니다. 그런데 준비 안 된 자가 떠나가면 그때는 정말 통곡하십시오. 그 사람은 지옥 불구덩이 위에 가 있을 테니까요. 욥의 이 10명의 자녀들, 아들 7, 딸 3은요 절대 억울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요, 욥은 생떼 같은 자식 열을 잃고 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드리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오늘 그 답은 우리가 읽은 바로 그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4절 5절 보면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자식 10명이 참 우애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형제들은 다 생일이 다 있을 것 아니에요. 10명의 자녀는. 그런데 이 10명의 자녀들이 생일이 있을 때는 다 모여서 함께 잔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주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마음으로라도 여러분, 자, 잔치를 자녀들이 돌아가면서 자기 생일이 되면 형제 자매를 불러서 잔치를 했습니다. 참 운에 좋게 자녀들이 성장했던 것 같아요.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잔치를 끝나고 나면 욥이 그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을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여기서 내 아들들은 내 자녀들이라고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내 자녀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라도, 행동으로는 죄를 안 범했는데 혹시라도 마음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까,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하여 번제를 드리겠습니다. 성결의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참 멋진, 욥은 멋진 아비였습니다. 믿음의 아비였습니다. 자녀들을 항상 신앙으로 교육했고 또 항상 자기 자녀들의 영혼의 때를 확실하게 준비해 주던 아비가 바로 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시켜 줬으니까 욥이 자기의 아들들, 자기의 자녀들이 이제 영혼의 세계를 갖다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슬퍼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일이 없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저는 여기 있는 우리 부모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부모들이요, 우리 자녀들에게 욥과 같은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욥과 같이 자녀들의 영혼의 때를 잘 준비시켜 줄 수 있는, 혹시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아니할까라고 하는 그런 염려 속에서 정말 신앙교육을 잘 시켜주는 그런 믿음의 부모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어떠한 일 때문에 자녀가 우리보다 먼저 떠나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욥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나아가 우리 자녀들, 저는 부모이기도 하지만 또 자녀이기도 합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들이 아직까지 계시다면 여러분, 우리 부모들에게 영혼의 때를 준비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실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부모님이 떠나갔을 때 그때 악어의 눈물을, 가정스러운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천국 잘 가 계시지요 라고 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국, 지옥, 영혼의 때를 확실하게 믿는 순간
욥의 7 아들과 3 딸의 죽음은 억울한 것도 아니고 또 압이 욥의 입장에서는 슬퍼할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욥은 항상 자녀들을 준비시켜주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의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래, 내가 이런 부모가 되어 주어야 되겠구나. 내 자녀들에게 언제나 항상 영혼의 때를 준비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아비, 그런 어미로 내가 있어야 되겠구나. 그들에게 그런 부모, 아비로 아비 역할을 해 주어야 되겠구나라고 그렇게 마음판에 새기는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나가 자녀로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어미, 아비, 우리 부모님의 영혼의 때를 내가 준비시켜 드려야 되겠구나. 준비시켜 드리지 않고 나중에 돌아가신 후에 내가 그 장례식장에서 흘리는 눈물은 가증스러운 눈물이 되겠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어미를, 이 아비를 준비시켜 주라고까지 자신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 없어서 너는 정작 자기 영혼의 때는 준비하면 네 어미, 네 아비의 영혼의 때는 준비시키지 않은 것에 대한 그 통안의 눈물 흘리는 분이 없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욥과 같은 정말 믿음의 부모, 또 나가 이제 정말 욥의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우리의 부모들에게 영혼의 때를 잘 준비시켜 드릴 수 있는, 천국 지옥을 믿지 못한다면 절대 준비시켜 드릴 수 없겠죠. 자녀들에게 준비시키지 못하겠죠. 왜? 자기 영혼의 때로 준비 못했는데 누구를 준비시켜 주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이제 믿는다면, 내 영혼의 때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면 내 자녀들의 영혼의 때도, 내 부모의 영혼의 때도, 부모들의 영혼의 때도 준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